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증하실 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마 제 감정을 죽이게 해주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일이 저희는 일용직 비슷하게 이렇게 제가 거기에 고용이 되어 있는데 저랑 또 다른 한 분은 또 이제 부장님은 더 일찍 시작하시고 저랑 다른 한 분 두 사람은 한 5시 35분 40분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장님하고 그 이제 가족들은 원래는 6시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막 듣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계속 한 6시 10분 정도에 이렇게 빠르면은 6시 10분 정도에 일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따라 사장님이 일찍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가끔씩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이렇게 신경 쓰시면 거기 중요한 건 안 하고 거기 먼저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오늘은 창문 방충망에 이렇게 신경이 쓰시던지 그거를 한참 동안 자꾸 씨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좀 늦게 시작했는데 한 10분 정도 더 늦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는 오늘 많이 피곤해가지고 빨리 하면은 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오래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혼자서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쉬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겠다는 생각이 딱 처음에 이제 사장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 원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막 저 혼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왜 저럴까 빨리 와서 시작하시지 막 하면서 막 혼자서 꿍꿍 앓고 막 저 혼자 막 온갖 생각하고 더 이제 내가 살아서 내 감정이랑 막 이런 생각들이 살아서 막 제 기분을 안 좋게 해서 저 스스로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오늘은 그걸 보면서 또 그걸 본 것과 동시에 제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걸 바라실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원래는 더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었지만은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감정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죽이는 그러한 것을 하게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그게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 영의 구원도 있고 혼의 구원도 있고 육의 구원도 있습니다. 영의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혼의 구원도 이렇게 이룰 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내가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혼의 구원은 어떤 생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의지라든가 또 내 마음,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닌 나를 내려놓고 순응할 줄 알고 주어진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것 같이 내게 주어진 환경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해결돼 나가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부하연 데도 처하고 가난한 데도 처하고 또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도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막 겪지만은 그런 거를 능력 주신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이김으로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의 구원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때 내 속에 있는 영의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내 몸, 육의 구원도 함께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이뤄간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구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지배하는 그 속에 나를 지배하신다 할 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육적인 모든 부분도 바뀌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았다 하면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이러한 훈련, 교회 안에서 훈련을 계속 할 때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안에서 보함을 받고 보존되기를 원하는, 이제 마귀들한테 이렇게 지배를 받지 않고 마귀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혼의 구원, 감정, 생각, 마음, 의지,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저희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 시어머니의 이제 그 친정 언니가 굉장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실 날이 얼마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연세이시라서 이제 명절 때에 돼서 언제 뭐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만나러 가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분이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가 이제 제가 모시고 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어머니 당신이 그냥 따로 가겠다고 그러셔서 가셔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꼭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전혀 부담스럽게 느끼시지 않으면서, 내가 그러면 가서 기회를 보고 와서 그분이 들을 만한 그 체력적인 귀가 있으면 나를 데리고 갈 테니까 네가 복음을 가서 증거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기도로 뿌린 그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어머니가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분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좀 긍휼히 여기셔서 마지막 때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열매인 것 같아서 보람도 내고
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꼭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이 성함이 어떻게 된대요? 제가 기도하려고 여쭤봤더니 네. 언니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꼭 알아와서 적어와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예. 그럼 같이 중보기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제 임종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종구원 이제 꼭 이루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시어머니도 완전히 이번 기회에 좀 바꿔지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되기.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예. 너무를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 시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수 사탄 이 시간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죄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맺어진 결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일에 저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는 상태가 되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또한 그렇게 깨어 있어야지 주님의 재림을 도적같이 맞지 않고 우리가 먼저 준비된 상태에서 맞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함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고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서 깨어있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 있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들을 귀가 있어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들을 귀가 있다는 말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은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합니다. 정말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 누가 이렇게 업어가더라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도적이 이를 때 도둑이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물건 훔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깊은 잠에 빠져서 그 도둑이 들어온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아무 대비도 할 수 없이 그 도둑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밤중이라도 깨어 있어서 그 도둑이 오는 소리를 듣게 되면 도둑을 예비할, 방어할 그러한 대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즉 깨어 있다는 것은 들을 귀가 있다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듣고 이겨야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나머지 6교회
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의 날이 다가오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상급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상급은 무엇입니까? 윤수청년. 네, 천국 가는. 근데 제가 주의 날이 다가오는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천국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휴거인 것이죠. 당연히 휴거가 안 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상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겨야 합니다. 마귀의 그런 계략에 승리하여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귀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들을 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사야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들을 귀가 있다면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근데 듣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들을 귀가, 우리의 귀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 예로 가인, 바로왕, 사울왕, 여로보암 등등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귀가 닫혀져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들은 귀가 닫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바로 지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등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말을 이렇게 전하지만은 이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에서, 율법에서 연구하고 그렇게
얻은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지식이 없는 자들, 어떻습니까?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고아, 가부, 거지, 소경, 이러한 자들, 정말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자들이, 이러한 지식 없는 자들이 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러한 유대 지도자들은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학적인 교리를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단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그들이 더 나아가서 오히려 마귀들의 소굴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지식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신앙적인 지식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한 분 앞에서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 심지어 성경적인 지식조차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귀가 있는 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가인을 한번 봅시다. 가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은 어떻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너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분을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분노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간증을 했죠. 어머니와의 그러한 불화로 인해 내 감정이 막 컨트롤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나의 감정이 그것보다는 나의 정당한 나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드러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계속 들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게 됩니다. 순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인에게 가서 아말렉인들을 진멸하고 다 그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여라 라고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명예 때문에 그 가축 중에서 기름지고 살찐 그러한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여러분의 욕심, 물질적인 욕심, 아니면은 개인의 어떠한 명예에 대한 욕심, 어떠한 소유에 대한 욕심,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온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교회의 일이라고 해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가고 사람들의 뜻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뜻에 맞지 않게 그 일이 진행되면, 교회에 그러한 일이 진행되면 가인처럼 자기의 그러한 분노가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에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들림받는 자들의 이름이 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로 그 전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꾸물거리게 되면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됐다가 이게 꾸물거리고 하지 않게 되면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고선 나의 그러한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바로 출발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러 출발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즉각 떠나지 않고 시간을 벌었다면 그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삭을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겨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 승리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